어제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율법에 대한 것과 십계명과 율법의 규례와 또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제가 보지는 않았었지만 앞에 오늘 우리 32장 바로 앞에 있는 31장 그 가장 18절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모든 그 십계명의 율법과 또한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이 성막과 그 성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더디는 것을 보고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지금 이들은 모세가 혹시 그 시내산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라고 한 그 아론에게 말하여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알려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그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피조물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우상의 형태를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서부터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직접 쓰셔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보이는 모세를 보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그 실제로 다 잘 의지하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뒤에 말씀해 보세요. 이 모세를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폄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 이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 1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아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으로 그러한 대표자로 있었다면 이것을 제어해야 되겠죠. 근데 참 놀라운 그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받은 그 금고리를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은 그냥 뚝딱 하니까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지금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이 송아지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었습니다. 소의 형상을 한 신이었어요. 이 신은 어떠한 신이었을까요?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할 신, 우리에게 그러한 자손을 많이 낳게 할 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그러한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하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러한 가장 부합하였던 그러한 신의 모양, 아피스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을 금으로써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나를 섬기는 것.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의 어떠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은 이들이 무엇으로 대우하는 걸까요? 알라딘의 그러한 마슬램프의 지니와 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내어달라는 게 바로 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그 번제와 드리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이 날을 무엇으로 다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절일로서 명절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여호와의 그 명절이 있지 않습니다? 이 벌써 6월절은 벌써 지나갔고 또한 지금 이 오순절의 때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그 모세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벌써 40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도 벌써 지나갔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아직도 5개월의 그러한 시간이 남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론은 이러한 것들을 그 제단을 만들고 나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명절이다라고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죄악의 모습입니까? 이 죄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죄악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서 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금까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어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부패하였다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2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세가 그 자신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모세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면서 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부패의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패하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말씀하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하는 걸까요?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다 무엇을 행할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것이에요.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맞게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며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전혀 사랑도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시려고 하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에게 이것을 질문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서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모세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며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모세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모세의 기도는
무엇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기도일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반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패역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코노라의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며 얼마나 배역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주여 이 백성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만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 그렇게 행하시면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주여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모세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보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모세가 그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세 명의 족장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세 명의 족장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죠. 또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도 참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모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공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기에 이 기도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가 되고 있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반역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죄악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모세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출애굽기 우리 3장과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몇 번을 부인하면서 가장 거의 마지막에 모세가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절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 모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에 대한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이어서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론과 같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체가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넘어졌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목이 꼿꼿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의 특징임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끝까지 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패하고 그게 바로 목이 꼿꼿한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심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